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잎사귀를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이제 아가씨가 김밥집을 가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김밥을 이미 기본적인 김밥을 뭐 참치, 매운 김밥 이런 거 빼고 기본적인 김밥을 이만큼 쌓아놓고 여름에 그걸 이제 가면은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저거 언제 만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아저씨가 방금 만든 거라고 걱정 없다고 쉬지 않는다고. 그래 이제 이 아가씨는 조금 깨름직해서 안 사고 이래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더만 그거를 3줄씩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나가서 이제 할머니 그 아가씨는 안 사고 뒤따라하면서 물었대요. 할머니 그 여름에 김밥 그렇게 미리 말아놓은 거 잘못하면 쉬는데 그걸 3줄씩이나 사세요. 배탈 나시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니 그 쉬는 배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영감이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자칫하면 습관에 젖어서 피상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피상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자주 만나니까 편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면적인 만남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대하게 되면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형식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거.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김밥이 영감님 줄 게 아니고 아들 줄 거면 사갔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내면적 관계예요. 내면적 관계는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롭습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고 겉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유로워집니다. 어디로부터? 형식으로부터. 네 그때 내한테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속상할 때 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 빼고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 형식의 메인 서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면적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에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그만의 이유에 대한 배려. 이게 바로 내면적 자유입니다. 그가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만의 사연에 대한 그 사람답게 접근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내면의 자유로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형식이 안 맞으면 저 좀 이상한데? 기분이 언짢은데?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그런 표현을 쉽게 씁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사연이 아니라 내 방식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에 차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가족들을 또는 친구들을 사랑할 때 내 방식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 내 내면의 부자연스러움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그 자유스러움하고 그것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나만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식을 갖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느냐. 형식이냐? 진정한 내면의 애정이냐? 형식과 깊은 애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깊은 내면으로부터, 깊은 애정으로부터 사람을 만나면 이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안에서부터의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고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할 때 받아들여지는 그런 형식적 절차를 겪는 것이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져지는 겁니다. 측은지심. 거기에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직관적으로 그 형식과 절차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연민. 그게 바로 서로를 확 묶어주는 겁니다. 한 잔의 물과 또 한 잔의 물이 섞이면 한 잔의 물이 되듯이. 똑같은 성분, 양의 차이는 있겠죠. 그만큼 강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바로 그 형식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안식일의 법, 우리들이 전례 때 보면 여러 가지 앉고 일어서고 절하고 서 있고 걸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 그게 왜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정신,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식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면의 애정이 깊어지면 내 삶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저런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거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거부감이 사라지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 오고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과연 그것은 상대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집에 누구는 들어오라고 누구는 들어오지 마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나의 내면의 나약함과 강함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형식보다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뭔가를 잘 해야 되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하느님이 진정 내면으로 만나면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가 정한 형식으로 사람 사이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깊은 내면의 애정에서 나오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 그 실천으로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